이 27장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죠. 이 4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족장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저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설교도 교훈적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은 어떤 인물의 어떤 모습들을 본받으라라는 데 취지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족장들이 참 귀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이지만,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아닌 아주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삭의 경우를 보면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전에 26장이나 25장에 보면 참 이삭은 괜찮은 사람 같다, 온유한 사람 같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삭이 참 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삭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큰 자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비록 야곱이 늦게 태어났지만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었죠.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에서가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아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에서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만족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고기예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바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만 돕고 막 이런 이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대해서는 별 볼 일이 없고, 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이 큰 아들, 어차피 장자니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작은 자에게 복이 흘러간다라고 암시적인 예언을 주셨음에도 내 배를 채워주는 그 아들을 내가 축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가 사냥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고 세속의 힘을 의지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기구들, 화살통과 활, 이게 이제 사냥할 때는 힘이잖아요. 이거를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네가 고기만 가져오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여기에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축복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내가 복을 빌어줄게 한다고 해서 복이 정말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복이 임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죠.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그냥 아무 때나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나가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축복을 했을 때 복이 임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내 마음껏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빌어주면 좋을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빌어주는데 너에게 복이 임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들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새해 복이 정말 굴러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라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복을 빌어주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신자인 이삭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그가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타락한 인간들의 사랑의 수준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배에 내가 뭔가 걸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보이는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자인 이삭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사랑했었던 아들 장자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이삭에게 있어서는 효자예요.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자주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그가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에서가 아버지께는 효자였을지 모르나 팥죽 한 그릇이라는 세상 가치와 육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 대해서는 하찮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배가 고프니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언약 이런 것들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서 가볍게라는 단어가 경멸하다, 멸시하다, 미워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멸시하고 경멸했다. 뭐가 더 귀하게 보여요? 떡과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걷어차버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리브가는 어떨까요? 어머니 리브가 24장에서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걸 봐서는 리브가가 참 순종적이고 언약을 사랑하고 즉시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의 이 신앙이 그 상황에 따라 무너지고 막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많이 도와줬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자주 했지만 그는 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가겠죠. 이 27장을 읽어보셨겠지만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삭도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요. 리브가도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부를 때 이삭은 누구를 내 아들아 라고 할까요? 에서예요. 에서. 리브가는 야곱한테만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내 아들, 자기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딱 사람 정해놓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쌍둥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아들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복을 받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시키는 목표 지향적인 존재가 리브가였어요. 그녀에게 과정의 올바름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과만 중요하면 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속임수, 나쁜 짓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네가 복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으니 장자권을 획득해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하는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떻게든 좋은 것을 쟁취하라, 과정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야곱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남의 거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거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리브가의 열매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이것을 별미로 갖다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이 별미를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라면 어떻게든 뭐 마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좋아하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가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네 아버지한테 무슨 고기를 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것을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갖다 주는 이유가 축복 때문에.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해서가 아니라 뭐 달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를 따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나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한 것이 없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응어리진 걸 풀어주시고 한이 맺힌 거.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는데 그렇게 한이 맺혀 있어요. 마음에 막 멍이 들었고, 물론 세상살이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겠죠.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든 세상 일을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 쉽게 이제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도 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죄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애서인 척하고 갔다가 아버지께서 아시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요, 괜찮다, 네가 복을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엄청나죠. 오늘날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어머니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기에 효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기복신앙이 들어왔죠. 그리고 뭐 하려면 드려라 라는 행위주의가 들어옵니다. 행위주의와 기복주의,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멍들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리브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일단 이름부터가 괘씸하죠.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여 빼앗는 자, 날강도, 이런 거예요. 날강도.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근데 나올 때 이제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양면성 있는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는다. 그만큼 이제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잡는 거죠. 근데 지금 그가 잡을 때는 자기 힘과 의지로 잡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무의식 중에서 나왔지만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힘과 의지와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의 이제 욕심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는 이 뱀의 모습을 또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죠.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복이 오늘 2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반전이죠, 반전.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는 이러한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속임수와 거짓에 능통한 자죠. 형편없는 자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물론 리브가의 작품이에요. 이러한 기질에다가 그러한 훈육으로 인해서 이제 뒤에 가서는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란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먼저 당했지만 더 크게 갚아주는 아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람이 야곱. 이 4명의 족장들을 살펴봤는데 형편없죠.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교훈을 얻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 본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수면 위로 올려버리세요. 자, 그러한 표현이 5절 6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시면 똑같은 표현인데 대상이 다른 두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라고 하죠. 그의 아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예요. 그런데 6절에서 리브가의 아들, 그의 아들은 그녀의 아들이에요. 여성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을 지금 둘로 찢어놓고 있습니다. 얘는 내 아들, 쟤는 네 아들,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죠. 부부들이 싸울 때도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런 것 제일 듣기 싫고 참 저급한 그러한 표현들 아닙니까? 결혼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부모님은 찢어놓고 이런 식의 모습이 참 인간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5, 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성이 이렇다라고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실태가 이러한 것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패성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데 이 악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봐라. 자,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선하고 착하고 본받을 만하다, 이거 찾으라고 성경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원수 같은 자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을 본받자, 또는 이 4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이런 식의 설교로 마친다면 굉장히 아쉬운 거죠.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뒤에 거거든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이거거든요.